미국의 국제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교수가 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인데, 오늘 이 책에서 저자는 냉전 시대 때에 미국이 소련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 곧 하드 파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또 동서냉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드 파워 때문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세계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세계가 나름대로의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가 군사력이 최고냐, 또 어느 나라가 외교력이 최고냐, 경제력이 최고냐, 요즘 우리한테는 별로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런 관심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더 많으냐, K-팝에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 동양에 있는 지극히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부르는 K-팝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폐쇄 국가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도 가보면은요, 젊은 아이들이 우리 한국 사람만 보면 마치 무슨 연예인인 양 쫓아다닙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중동 국가를 가보시지를 않으셨군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를 갔을 때 그런 일을 경험하고 요르단에 갔을 때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 K-팝 가수도 아닌데 한국 사람인 것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제가 무슨 K-팝 노래라도 부를 줄 알았는가 보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관심이 그 국가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오랜 세월 동안 맥도날드, 코카콜라, 할리우드 영화,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 문화적인 파워가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강점을 소홀히 하고 하드 파워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제국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조지 나이프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나이프 교수가 말하고 있는 하드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명령과 강제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하에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말하는데, 이 소프트 파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요,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다칠 거야, 위협을 해가지고 사람을 행동을 바꿔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행동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자발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만든 백부장의 믿음, 그것은 바로 사회적 관념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놀라셨을까요? 지금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는요, 당시의 사회적 관념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하인도 어떤 하인입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못 쓰는 하인입니다.
당시 하인, 노예, 종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인에게 그저 재산가치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게 당시 하인이고 노예였습니다. 그저 한낱 재산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인은 재산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왜요?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못 씁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거죠. 그렇다면 당시 주인들 같으면 보편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 수도 없는 하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입이라도 하나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병에 걸린 이 하인을 집에서 내쫓아버리든지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당시의 하인은요, 노예는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이 하인은 이 반려견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을 위해서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을 하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재산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재산 가치로 봐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재산 가치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인을 재산 가치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이상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것도 병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인인데 이 하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친히 찾아와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당시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래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시대적인 상황, 관념을 파괴하게 만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았던 거죠.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잣대가 뭐였습니까? 사회적 규범이에요. 종교적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왜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겁니까? 당신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당신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왜 율법을 어기는 거, 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율법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웠죠.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오늘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가려는 목적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아프든지 병들었든지 아니면 지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율법, 관념 이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병든 사람 고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회적 규범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그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사회적 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가치나 어떤 규범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백부장에게서 경계를 지키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그것을 제지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굳이 저희 집까지 가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가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 이전에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더 놀랐어요. 어떤 태도냐? 주님, 저도 제 밑에 수하가 있고 저도 누군가의 수하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관이 저를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종이 있습니다. 제가 종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백부장인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 그것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간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복자고 지배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지금 식민지 국가에 그냥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이 순간 자신은 종으로, 그러니 주인이 굳이 종을 위해서 그 먼 길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요,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상명하복,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군대의 룰이에요. 군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를 지킬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인을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이 못 돼요.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고칠 것이냐? 그것도 예수님 마음이에요.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경계를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주인이 종을 선대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다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하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섬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거죠. 그렇다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겠죠. 주인이 잘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도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은요, 평상시에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을 위해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계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계를 지켜야 돼요. 주의 제자로서의 경계를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경계를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백부장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만 잘 지켜도요, 세상이 평안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부부 간의 경계를 지켜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를 지켜야 되고, 형제 간에도 경계를 지켜야지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경계를 지켜야지 되고, 우리가 각자 주어진 어떤 자리가 됐든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길이 열리고 그 가운데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뭐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적이 있기를 합니까? 뭐 관계를 맺기를 했습니까? 오늘 지금 처음 만나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첫 만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자기 경계를 지키면서 말씀만 하세요.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야. 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내가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내 이런 자는 못 봤어.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자세와 태도는 뭐였습니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래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더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믿을 줄을 몰라. 자신의 경계도 지킬 줄 몰라.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경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지금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말씀만 하셔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들 중에 친구라고 여겨주셨던 사람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사람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급히 오시는 길에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속도가 좀 느려졌죠. 그래서 막상 도착을 하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돌무덤 안으로 갇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푸념하잖아요.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커요? 백부장의 믿음이 커요? 만약에 오늘 이 두 여인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빠가 갑자기 아파서 다 죽어간, 주님 굳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나사로가 죽을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믿음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절대 믿음으로 여겨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실 때 고쳐주시는 방법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언제 고쳐주실 것인가? 그때에 대한 것도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고 언제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요때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요때에 해결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요때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는 심지어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다 제시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방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면은요, 그거 갖고 짜증 부리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요구한 대로 안 해주시느냐고. 만약에 고쳐주신다면 그 방법도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때를 자꾸 요구를 해요.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맞춰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는 그저 믿고 하나님께 구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보거나 또 우리 공동체를 보거나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세계를 볼 때 길이 보이지 않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을 기대하기에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깝깝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은 있어요. 주님이 여시는 곳이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부흥? 무슨 부흥이야?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세요. 지금 이 나라에서 부흥이 없으면요, 지금 다른 나라 어딘가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관념을 뛰어넘는 믿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길이 열려요. 부흥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경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웠든지 경계를 지키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경계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땅한 생각과 마땅한 행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세요.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볼까요?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 나라 소망이 없어요. 이 사회가 희망이 없고 공동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희망을 놔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부흥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1시간 기도하자고 우리가 계속 제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교회 나와서 또 우리 이번 가을 얼마나 좁습니까? 생명을 구원해야지 되는 이 가을에 생명의 열매를 결실해야지 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올 가을에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